오늘 함께 우리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0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되게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요즘에 많은 SNS나 그리고 많은 청년들의 말들을 듣다 보면 복이라는 키워드가 아주 눈에 띄고 있습니다. 많은 SNS나 유튜브를 봐도 합격, 취업이나 연애나 획이나 결혼 등이 다 복으로 위장되어서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부르는 그 목록들을 보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많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록이 길어지고 길어질수록 우리는 그 복을 더욱더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좋으면 복이고 조건이 흔들리면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취업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말하죠? 뭔가 잘해서 있나 보다. 때때로는 너 복이 있다. 또 누군가가 SNS에서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고 또 코인이나 여러 가지로 성공하게 되면 우리는 복 받았다라고 자연스럽게 처음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안한 복을 받아도 불안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못 가져서가 아니라 가지고도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무언가를 못 가졌기 때문에 내 인생이 좀 더 불안하다 느끼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으나 이것들이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요즘의 세대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요. 얻어도 불안하고 못 얻어도 불안한 세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면 복은 무엇인가? 특별히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서로 유명합니다. 그는 지금 묶여있고 폐고랑을 차고 있고 감옥에 있는데 오늘 말씀 첫 서신의 말씀 어떻게 합니까?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 1장 3절 말씀을 우리 개혁개정과 세 번째 버전으로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세 번째 버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이 한 구절, 에베소서 1장 3절 이 한 구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복의 정의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복은 내 상황에서 내가 누려지는 것들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은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흔들리면 사라지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바로 하늘에 속하여서 세상에 흔들릴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복을 내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 복은 이미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더 복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된다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은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언가를 해야 복을 얻고 행복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성경이 알려주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 첫 번째 말씀에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원문으로 보면 바로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하나의 문장으로 한숨에 내뱉듯이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근데 그 받은 복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고 그리고 성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치시고 확증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고 또 정체성이 바뀐 사람은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가 내가 복을 갈망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남들과 같이 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이미 내가 받은 복을 기억함으로 그 자리에서 복을 바라시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에베소 1장 3절 4절부터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 말씀 시작.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영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하면서 먼저 이 복에 대해서 설명한 이유는요. 그 당시 에베소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는 그 당시에 아주 성공한 항구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는 항구가 무역을 할 수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아주 발전하는 도시였어요. 근데 항구 도시라는 뜻은 어떤 거냐면 모든 유럽과 아시아의 물건들이 들어옵니다. 또한 무엇이 들어옵니까? 종교가 들어옵니다. 온갖 우상들과 또한 번영이 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에베소에 퍼진 주의가 어떤 거냐, 바로 혼합주의. 이것도 좋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것이 진리입니다라 선포되는 하나의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채워주는 신이 최고의 신이다라고 있습니다. 신이다라고 외치면서 신을 쉽게 버려버립니다. 오늘은 내가 이것을 믿다가 이게 오늘 날 못 채워주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데에서 온 신을 모십니다. 이 신을 모시다가 또 만족이 안 되면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내가 나를 지켜줄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사상이 퍼지면서 모든 것이 혼합되기 시작합니다. 물류의 중심지다 보니까 매일 새로운 신들이 쏟아져 들어와. 새로운 물건들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사상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렇게 이것도 복이고 저것도 복이고 모든 것들을 다 복으로 포장하며 살아가는 그 시대가 바로 이 에베소의 현재 주소였습니다. 더 높은 신은 누구인가? 이 신이 더 높은가? 이 신이 더 나에게 복을 많이 줄까? 그것들에 관심이 있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의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합니다. 그 범람하는 많은 신들 가운데 너희는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너희의 정체성은 무엇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 복음을 들으면서 또한 그 또한 기독교 복음 또한 하나의 신처럼 만들어 버리고, 아 예수 믿으면 좋대, 아 예수 믿으면 잘 된대, 하나의 불교나 다른 종교와 같이 신처럼 기독교를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대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도 이제는 그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나는 왜 잘 안 되는 것 같아? 더 많은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은 더 잘 되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나는 왜 잘 안 되는 것 같아?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유대인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흔들림 속에 바울이 알려주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첫 번째로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 가운데에는 내가 신을 선택해서 내가 열심히 무언가 희생해서 나를 자해하고 하나님 신께 무언가를 드리면 받는 것이 복이었는데, 바울이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내가 무언가를 하기도 전에, 내가 실패하기도 전에, 내가 무언가를 시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대부분 증명의 전쟁으로 흘러갑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무언가 해내야 될 것 같고, 무언가 이루어내야 될 것 같고, 내가 걸어간 발걸음 뒤에 무언가 남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에서 더 치열하죠.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내가 얼마를 벌었는가, 내가 얼마를 이루어냈는가를 증명하는 것이 요즘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보여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것들이 더 증명될 수 있을까, 나의 부와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이 어떻게 하면 누군가에게 더 보여지고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사상이, 생각들이 우리에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비교합니다. 더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과 비교 가운데 우리에게 남는 것은요, 공허함밖에 없습니다. 나 왜 이렇게 살고 있어? 나 하루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나 시간도 아끼고 밥 시간도 아끼고 공부하며 또한 사업을 하며 열심히 살았는데 그 발자취 남는 것은 공허함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전쟁을 딱 멈춰 세우고 말합니다. 너는 증명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미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너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시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의 불안을 흔듭니다. 매일 불안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이 한 문장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을 사라지게 합니다. 내 삶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십니까? 세상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반드시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마음속에 두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어떤 실패를 겪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연으로 우리를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내 스펙이나 내가 무언가를 지금까지 이루어온 노력이 아니고, 나의 예배 생활이 아니고, 나의 어떤 기도의 태도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선택은 엄청나게 안전합니다. 세상은 내가 더 노력해야 돼요. 면접에 가면 말을 잘해야 되죠.
그리고 시험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한 문제라도 틀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딘가에서 프로젝트를 발표할 때면 내가 말하는 거 하나, 제스처 하나, 실수 하나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요? 그 모든 세상에서의 선택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우리가 그 불안을 없애려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완전합니다.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통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모든 기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안정감이에요. 우리는 자주 흔들립니다. 왜요? 세상 속에서 세상은 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사용해야 뭔가 이루어지고 내가 노력을 해야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널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오늘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가 너를 모든 죄를 사하기까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어. 언제? 창세 전. 그 값은 바로 예수님의 피값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우리 7장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청년 여러분, 선택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를 향한 창세전부의 선택이 이루어졌다면 이 구속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값을 치렀다는 것을 바울은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죄에 묶인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자유를 알려준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나는 하나님 자녀를 살아가면서 죄에 묶인 우리의 삶의 현실을 이미 아시고 우리 가운데 그 속량을 계속 상기시켜주는, 너는 죄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아들이다.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묶고 끌고 가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죄는 우리를 올가매는 힘이 있어요. 내가 오늘 죄를 한번 지었다면 그 죄가 생각으로 또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우리의 삶을 올마매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그때에 이미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아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끊어 주셨습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끝이야. 너는 가짜야.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실패하는 걸 좀 봐봐 하고 내 시선을 항상 떨구게 합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에 나의 시선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죄의 지배력이에요. 죄는 항상 우리의 시선을 깔아앉게 만듭니다. 우리의 시선을 아래로 내가 있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고개를 들게 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선택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 가운데 날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의 피로 되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이미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때때로 신앙을 컨디션으로 재고 싶어 합니다. 오늘 기도가 잘 됐어? 나 오늘 조금 괜찮은 신앙이다. 오늘 예배가 조금 밋밋했어. 내가 오늘 하나님과 좀 먼가?
오늘 뭔가 죄된 생각이 나의 생각을 다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오늘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보다 내가 오늘 더 죄를 사랑하고 있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그 신앙의 컨디션에 따라 우리를 재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컨디션으로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나의 정체성의 뿌리는 예수님의 피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다 흔들릴 때, 그리고 무너지는 마음이 들 때에 꼭 이 말씀을 보길 소망합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된 것이라.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죄스럽고 내 하루에 이루어진 모든 것이 실패 같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은, 너는 이미 약하나 내가 이미 창세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선택하였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낸 거야. 그 십자가의 피로써 내가 너를 산 거야. 그러므로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의 혼합주의들, 많은 신들을 섬기고 복을 더 갈망하는 그 시대의 모든 흐름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내가 하루에 열심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 하루의 시간들과 내가 투자하는 모든 마음들이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명예와 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근데 우리 또한 그 세상에서 살아가며 그 세상의 문화에 휩쓸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휩쓸림 속에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이미 너를 기억하여 내가 이미 죄를 치렀고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보증하였기 때문에 너는 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열심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루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미 구원하였기 때문에 죄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주어진 이 하루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하여 세상 가운데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이런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신들과 모든 열심과 잘못된 방향들이 범람한 이 시대 가운데, 모든 것이 혼합되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에베소와 같이 모든 것이 범람하여서 항구도시와 같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정보가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이 시대 가운데 정확한 분별과 함께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기억하셨고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것을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우리 가운데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열심히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기 때문에 이 하루가 정말로 귀하고 값지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에베소 1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우리를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는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인치심은 바로 도장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인치심을 받았다는 건, 도장을 찍었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스티커와 같이 붙였다 뗐다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어떤 서명을 할 때 도장을 찍는 이유는 이것을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찍은 도장은 어떤 것입니까? 계약이 완료됐다는 것입니다. 지울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는 그 말은, 오늘은 내가 그리스도를 살아가지 스티커를 붙였다 또 세상에 나가면 그걸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나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인치심을 받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갈 때에 내가 오늘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고 내 상황이 무너지는 것 같고 실패한 사람인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말할 때에 순서를 이렇게 정의하죠. 복음을 듣고 믿었다. 우리는 흔들릴 때 때때로 더욱더 큰 감동이나 어떤 자극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예배를 뭔가 더 수련회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내가 더 아침을 깨워야 될 것 같고 내 노력이 부족한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무언가가 부족하여서 내가 이것들을 더욱더 느낌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을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이미 인치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나를 구속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도장으로 인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것들을 말하면서 그렇게 혼합했던 그 시대 가운데 이방인 그리스도와 유대인 그리스도 사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통일되지 아니한 다른 복음과 같은 그 시대의 그 교회를 향해서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창세전에 모두를 택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하였고 성령 하나님을 지금 보내주셔서 너희는 모두 각자 다른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내 자녀야 라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다른 모습으로 환경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각자 다른 모습과 방법과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그 모든 방향 가운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예수님께 지게 했다. 너를 속량했다. 그리고 오늘도 내가 너와 성령으로 함께한다. 이것을 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진짜 정체성이라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요즘 시대가 에베소와 같은 것 같아요. 에베소는 그 당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에베소 사람들이 특별하게 많은 정보가 들어왔고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고 많은 신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도 많은 것이 범람하죠. 이 핸드폰 하나에 노트북 하나에 모든 정보가 범람합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새벽에 일어나는 일들까지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렇게 혼합적으로 모든 것이 들어오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된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우리가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자세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이유, 예배하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는 복을 더 받기 위해서 하는 세상과 같은 종교의 행위가 아니라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를 속량하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으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그것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다른 것이죠. 세상은 복을 얻기 위해서 더욱더 무언가 시간을 할애하고 노력하고 하루하루 애를 쓰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쁨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예배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재정을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이 삶이 다시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이 에베소서 처음에 1장부터 찬송을 시작하는 그 바울의 그 말을 오늘 하루 동안에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퇴고랑을 차고 감옥에 있던 그 바울이 찬송할 수 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셨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나의 죄가 속량되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감옥과 같고 갇혀 있는 것 같으나 그 자리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배소 말씀을 많이 읽다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장 6절과 12절과 14절이 한 번에 띄워주실 하나씩 띄워주세요. 우리 한번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공통적으로 6절과 12절과 14절에서 말하는 것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약속하시고 인치심을 해주신 모든 이유가 바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계속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세상에서는 복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신령한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죄를 속량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을 받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제시하는 것은 바로 그의 영광을 찬송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에 서 있는 그 땅 위에서 학생은 학업으로서 직장인은 직장을 섬기는 또한 여러 가지 삶의 방향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받은 복을 통하여 그의 영광을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찬송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열심의 방향이 우리의 정체성이 이 안에서 뿌리내려지길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게 뭔가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받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세상과는 다르게 우리는 이미 빛이기 때문에 세상에 서 있을 때 빛이 발하여져서 그 어둠이 물러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 있는 그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